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왕이든 종이든 돈을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나름대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나아만은 왕 외에는 건들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를 당해낼 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를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신 적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이라는 자는요, 왕의 힘도 가지고 있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유력한 자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주목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세,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병 참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는 이런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마디가 다 잘려나가신 분, 발가락이 잘려나가신 분, 코 한쪽이 함몰되신 분,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한 10여 분 정도 계셨습니다. 전 태어나서 그런 분들을 처음 배웠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입니다.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겼어요. 어쩌다 이 나만이 이런 병에 걸렸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나라에서도 나만을 잃는다는 것이 큰 손실이었고요, 나만도 아직은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현실 앞에서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과 함께 보냈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스라엘 왕은 나만이 아람 나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분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요, 이 나병을 도대체 왕이 무슨 수로 고친단 말입니까? 누가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나만을 핑계로 아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절망감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기사가 나오죠.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던 나만이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아무도 아멘을 잘 못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충격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던 인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인간의 상식, 의학, 과학 모든 학문을 다 총동원해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나아만이 이 나병을 치유받는데 의사가 처방을 내린 거 아니에요. 약사가 처방을 내린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만이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해졌더라. 나병은요 몸에서 진물이 나요. 고름이 난다니까요. 전 제 눈으로 봤으니까 알거든요. 물에 들어가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낫는 것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물에 들어간다고 해도 깨끗한 물에 들어가야죠. 강물 따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피부에 진물이 나는 병이 나을 수 있겠어요? 이거 참 의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마 기절초풍할 일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병이 치유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의문점은요, 도대체 이 요단강 물이 나병을 치유하는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요단강 물 자체에 무슨 특효라도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요단강 물에서 나병은커녕 작은 피부병 하나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이 요단강 물에 7번 담가서 나병을 낳았어요. 소문 났겠죠?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나병뿐 아니라 피부병 온갖 질병 가진 분들이 이 소문 듣고 어디로 왔겠어요? 요단강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말고 이후에 질병을 가진 분들이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죠.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이후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나만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았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나만은 의학으로 못 고쳐요. 나만의 나병은요 의학으로 못 고쳐요. 의사 선생님들 손 못 대요. 아무리 약 잘 짓는 약사님 계셔도 안 돼요. 이거 불치병이라니까요.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저주받은 병의 일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살 수 없었어요. 진 밖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검정 옷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눈만 빼꼼하게 내놓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는 말 자체는 저는 하나님에게 불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나아요? 요단강 물에서.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 나병이 나만에게서 치유받았다면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 그분의 개입이 나만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냥 고쳐주시면 좀 좋습니까? 왜 그냥 고쳐주지 않고 왜 요단강 물에 하필이면 7번이나 담그라 그래요? 여러분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는 나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몰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풍덩. 하나님 왜 이렇게 우스운 꼴을 만드시는 걸까요?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는 존귀한 자라고요. 그는 큰 자라고요. 그는 왕이 신임하는 자라고요. 그를 건들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인간을 만드냐고요. 그냥 고쳐주시면 좀 좋냐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 맘대로 줘요? 아버지 맘대로. 주는 사람 맘대로
맞잖아요. 아니, 선물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선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나만과 같은 기적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격이 필요해.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보면 기분 나쁜 사람, 마음에 생각하면 열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누가 선물 줍니까? 하나님이 나만에게 나병을 고치는 선물을 주시고 싶은데 나만에게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7번 담근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요단강 물에 7번 담그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의 교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자기를 세우는 사람, 자기를 굽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만의 교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아버지가요, 하늘도 여시고 땅도 여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만은요, 아주 교만한 인간이에요. 너무너무 교만한 인간입니다. 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엘리사가요, 자기를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존대하고 자기를 명예롭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열받아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만, 교만, 명예, 자존심.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나만의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자만, 교만, 명예, 자존심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셨거든요. 하나님 그 상태로는 나만에게 기적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던져버릴 때, 그때 아버지의 긍휼이,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없이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몸이 썩어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만은, 명예와 자존심은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꺾어야, 이거 부서져야 나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이 미션을 주셔가지고 나만을 철저하게 한 번 담글 때마다, 2번 담글 때마다 그 자신을 철저하게 부셔서 아버지가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만 곁에는요, 참 좋은 일꾼이 있었어요. 나만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나만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가는 길 앞에 엎드려서 통 사정을 합니다. 주인이요, 만일 엘리사가 나와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당신 안 했겠습니까? 가서 씻으라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제발 한번 해보시고 가서 한번 씻어보시고 그때도 낫지 아니하거든 화를 내시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종들이 지금요, 살려고 나만에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만이 성정이 불같이 올라왔는데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설득했다는
종들의 눈에 보이거든요. 이대로 돌아가면 반드시 가다가 죽든지, 가면 그 크고 존귀하고 명예와 자존심이 강한 그 인간이 홀로 쓸쓸히 온몸이 썩어가는 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종들의 눈에는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 이 종들이 아니었으면 나아만은요 분명히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누가 내 옆에서 나에게 길을 안내하느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끌려왔던, 억지로 왔던 여기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 여러분 곁에 살리는 자를 붙여주신 축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살리는 자. 결국은 나만이 돌아옵니다.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래요? 나만의 얼굴이 어때요? 지금 기분 엄청 나쁩니다. 얼굴에 지금요 화가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자기 종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데 얼마큼 들어가는 줄 아세요? 머리까지 완전히 침수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몸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번 가고 세 번 가고 다섯 번 가도 역시 몸에는 나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성질 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다녀도 이거 조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 나만의 성정이 속에서 얼마나 뿔딱지가 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만이요 7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담갔더니 6번째까지는 꿈쩍도 안 하던 나병이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엘리사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세요 했는데 만약에 안 나와보세요. 그러면 엘리사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나라를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저에게 보내십시오 하는 그 타이밍에 엘리사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심정을 여쭙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길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7번 요단강 물에 담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방법이 사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이고 치유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망했다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 다 인생 거덜났습니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도 피곤해요. 우리 인생도 힘이 들어요.
뭐 여기 다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삶 다 들여다보면 여기 문제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문제투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소소한 문제가 닥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거든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기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은 기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난 그렇게 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 기적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적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분 우리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 듣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 약사들이 난리를 쳐도 여러분 별로 진전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기적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아버지가요 선물을 주실 때 누구를 보시냐면 여러분들을 보신다니까요. 선물 줘야 되는데 선물 받을 자격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자만과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명예와 자존심,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 장애물입니다. 불평, 원망,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주 앞에 초청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 인생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가 기적을 주셔서 나만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기적이에요. 예수가 기적이에요. 예수 안에서는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병처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상처의 문제, 내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 붙드시고 여러분 기적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